가드가 될 것인가 아둘람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44번째 사무엘상 강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또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윗이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도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드는 어떤 도시였는가? 지도상에 보시면 노브로부터, 노브는 중부의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죠. 하이 플레이스라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죠. 노브로부터는 37km. 왜냐하면 서부 해안 쪽에 있는 블레셋의 5대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지금 가드를 빨간색으로 해놓고 5대 도시, 나머지 4개 도시를 동그라미 쳐놨는데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입니다. 그 중에서 왕도, 즉 우두머리 그 도성이 바로 가드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처음에 1대1 결투에서 죽인 장수가 누구였죠? 골리앗. 네,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뭐 블레셋의 왕도로 간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의 고향에 가게 됐다. 별로 긴장감이 안 느껴지세요? 긴장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토요 영화에 서부 활극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서부 활극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지명수배자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저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온 도시의 거리마다 건물마다 지명수배자 다윗 사진이 걸려 있는. 근데 다윗이 20대 다윗이 왜 수염이 났냐?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침을 수염에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단지 한번 붙여봤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기까지 갔겠는가.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우리가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사울의 칼날이 제사장들의 도시였던 노베까지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곳에 왔는데 가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네, 아기스의 신하들이 도망자 다윗을 대번에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는데 첫 번째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죠? 사울이죠. 그리고 뭐 다윗은 여러 군장들 중에 한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근거를 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대중가요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크구나.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뭐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스라엘 차트 넘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군동 차트 넘버원까지 올라간 노래가 된 거예요. 요즘 뭐 캐데온이라고 아시나요? 네, 캐데온에 나오는 노래들이 엄청 임팩트가 있어서 저 끝에 이제 아이가 반응을 하네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넘버원을 하고 아이튠즈 차트에서 넘버원하고 또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넘버원하고 엄청난 인기죠. 근데 뭐 캐데온의 인물들은 이제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야 어떻게 실존 인물이 이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지? 당대에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 중군동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10대 소년일 때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렸고 나가는 전쟁마다 엄청 놀라운 지략과 실전 실력을 가지고 연전연승을 거둔 사람. 그래서 그의 활약상 때문에 중군동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뭐 동영상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서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이 보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이 아닌 다윗을 왕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강자가 곧 세상의 탑인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역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역사학계에서는 실제로는 고대 문명은 이제 기원전 11세기부터 따지고 그 이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의 그리스 문명을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미노스 문명과 미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하셔도 이 정도 두 가지는 아셔야 되는데 미노스 문명은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미노아 사람들이 세운 문명입니다. 지중해는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바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제일 큰 섬 중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크레타 섬과 사이프러스 섬이 있어요. 구브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 크레타 섬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한국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갑돌섬. 갑돌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재밌으세요? 좀 굉장히 갑돌이 이렇게 한국적인 이름인데 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이 제주도의 4~5배가 되는 엄청 큰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대 청동기 문화를 꽃피우게 되고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노아인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미케네인들이었어요. 미케네인들은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아가야 반도, 발칸 반도죠. 그 중부에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미케나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미케네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귀족 전사 계급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대부분의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전사들은 귀족들과 왕족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전사들을 아예 귀족 계급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엄청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미노아인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미케네인들은 강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케네인들이 이렇게 지중해에서 주름을 잡다가 기원전 1150년경에 의문의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일반 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인데 지중해의 권력 공백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기 청동기가 무너지고 미케네인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일부분은 뭐 아나톨리아로 가고 일부분은 아래 이제 이집트로 가고 일부분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야 반도의 이제 북쪽으로 하면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나중에 알렉산더가 나오죠. 그런데 이 지역쯤에서 도리아인들이 침략을 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미케네인들이 세력에서 밀려납니다. 그럼 미케네인들이 전사들의 공동체인데 그들을 밀어낼 정도였다면 도리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도리아인들이 궁금해서 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도리아인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사 공동체로 유명한 스파르타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이 지역은 고대 헬라인들은 이 그리스인들은 엄청나게 강대강의 구조로 사회가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 300에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레오니다스 왕이 자신의 정예병 300명을 데리고 당시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끌고 온 페르시아 대군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3일 동안 막아냅니다. 3일 동안 막아낸 것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역사학자마다 260만이다, 100만이다, 최소로 잡는 게 3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안 놀라고 계시지만 300명이 30만 명을 3일 동안 저지한 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전몰을 하게 되죠. 그 3일의 시간 동안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연합체를 형성하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기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사들의 후예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딱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울은 왕이 아니지, 다윗이 왕이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힘이고 법이고 강자가 세상의 최고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는 강자가 나타나면 약자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러다가도 또 다른 신흥 강자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기존의 강자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비정한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가드의 이름의 뜻이 포도주 틀입니다. 이 강자의 법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통치 아래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사회, 비정한 사회였던 것이죠. 자, 12절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더 두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미친 척을 하게 되죠.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절망적인 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해변에 놀러 갔다가 좀 그날 파도가 위험하다는 사인을 세워놨는데 그걸 못 보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한류라고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한류라는 게 뭐냐면 파도가 원래는 바다에서 해변으로 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한류는 역방향으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쓸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뭐 이제 다 쓸려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를 성경에서 366회나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매일 한 번씩 말씀하시고도 한 번 더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를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뭔가를 판단했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결정이 되고 그 잘못된 결정은 또 다른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제가 묵상할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 저는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는 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임전무태, 한 번도 전쟁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던 최고의 장수였던 다윗이 이 적들 앞에서 등을 돌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인생의 동기가 아니라 믿음이 인생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인생을 시작하면 또 다른 두려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가게 돼 있고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임시방편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또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면 그 여정에 하나님 믿음의 사건을 추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인데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제가 예전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도망을 나오게 돼서 다행이다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적수였던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근데 너무나 손쉽게 놓아주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중근동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뭐 삼국지 열전도 보면 조조 같은 경우에는 적군의 장수일지라도 투항하거나 아니면은
건너오면 그냥 그 사람을 자기 부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모압도 그렇고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국가들이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놓아줬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윗이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연기까지 잘했구나. 미친 척을 너무 잘해갖고 정말 완전히 미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막 대문짝을 긁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말하자면 최고의 인물이었던 다윗을 쉽게 내보내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블레셋인들은 다윗을 쉽게 놓아주었을까? 내면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다윗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일순간의 자만과 안일함으로 변한 것이구나.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다윗이 두려워하여 도망쳤고 12절에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에서 히브리 텍스트를 찾아보니까 10절에 두려워하여는 히브리 텍스트에 없는 단어예요. 미안합니다. 한국 독자 여러분. 성경에 이 히브리 원문에 없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그냥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좋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사실 다윗에게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조금만 실패하고 무너져도 원수는 자기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자기가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기는 것 같으면 우쭐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이었는가? 강함이 유일한 그들의 기준이자 미덕이었기 때문에 약자의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보는 순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을 틀리게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본질적인 가치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요소로 강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적 강건함이 있어야죠. 자, 이어지는 22장 1절.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가드 공동체가 강자의 공동체였다면 아둘람 공동체는 약자의 공동체였어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그러면 아둘람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보라통독의 지도를 보시면 중부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국경지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중간지대, 인적이 드문 비무장지대 같은 곳이었어요. 황량한 산들과 동굴들이 많은 아둘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에 들어와서 너무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 자리가 그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가 지었던 시편이 총 4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 시편 34편 표제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그런데 가드왕의 이름이 지금 34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비멜렉. 근데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왕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기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본명이고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예요. 창세기를 보면 이 가드 지역이 그랄 지역인데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아브라함 때도 그랄 왕 이름은 아비멜렉, 또 이삭 때도 그랄 지역 왕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다 달라도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부른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뭐라고 지었냐면, 여러분 쭉 한번 다 읽어보시면 계속 보여주세요. 참아. 네, 중요합니다. 그 8절 말씀, 대표적인 8절을 보여드리는 건데, 댁에 가서 이제 34편을 다 읽어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주님의 선하심이잖아요. 근데 인생이 주님의 선하심을 언제 경험하냐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내 가족도 함께 해줄 수 없고 내 지인들도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변질되지 않으시는 일관된 선하심으로 나를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수치를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진심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생의 실패의 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읽은 대로 다윗이 궁궐에 있을 때 가족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왜였을까? 사울왕이 연좌제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제사장들까지 죽이는데 가족들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결국에는 사울왕의 칼날이 두려워서 가족들도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 정치 사회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재정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성경은 다윗이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요? 400명 가량 되었다. 그래서 이 대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군사 정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목대장 놀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땅 전체 크기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땅 전체 크기가 충청남북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의 땅에서도 유대 광야로, 그 광야에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잡힌다면 뭐 순식간에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자기도 도망가는 게 두려운데 400명을 데리고 다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명하는 게, 여러분 꼬리잡기 게임 아시잖아요. 꼬리잡기 게임 해보셨죠? 네, 한 3명, 4명, 5명 이 정도는 뭐 건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0명, 30명 가잖아요. 이거 끊어지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400명을 데리고 다녀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가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 말 없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 포인트에서 감동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가드왕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상황이 미치광이 한 사람이 그 사회의 겉돌이가 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을 돌보게 된 거예요. 정신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인생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면, 여러분 따라오지 마세요. 저도 지금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둘람 공동체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이 다윗에게서 모세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쓰신 게 아니라 광야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고 쓰시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도 쓰임 받았지만 그가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 더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또 다윗이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가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왕궁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가?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소폴에 이르니라. 자,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를 부탁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한 이유는 당연히 국내에 머무를 곳이 없고 모압은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울이 올 리가 없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네, 쭉 계보로 올라가면 룻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룻이죠. 룻이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상당히 중요했죠. 그런데 모압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를 맡아달라.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인생의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인생에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오늘 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세월을 살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에 아둘람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저와 1516 공동체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앞이 보이지 않는 다윗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눈 말고요. 제가 만약에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훤하게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장소를 못 구해서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우리 변장로님이 믿음으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제가 이제 의심이 많아갖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여기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다윗의 심정으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의 모든 로드맵을 보여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생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든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의 요새에 숨어 있지 마라, 모압의 그 군사력에 의지하지 마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연약함 중에 머물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코앞에 놓아두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다 낫습니다. 중병도 낫습니다. 그가 작업하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만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질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번을 기도해도 낫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 여행 다니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능력이 너의 부족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가 세상적으로 완벽하고 건강도 지식도 모든 면에서 결핍이 없이 탁월하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인생은 참 놀랍게도 내가 평탄대로를 가고 내 인생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데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너가 나의 은혜를 구한다. 나의 은혜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강할 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할 때 사용하셨어요. 궁궐에 있을 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쓰셨어요.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새성전에 각 방마다 이름을 정하면서 저희 간사님이 목사님 성전 이름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성심은 본당이라고 하셨는데 또 본당 A, 본당 B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저는 다윗의 장막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누추한 임시 초소에 불과했던 그 다윗의 장막. 거기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다 그 초소처럼 험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와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나는 공간,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새 성전에 들어올 때 와 넓어졌다, 환경이 좋다, 시설이 좋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다윗과 같이 시골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셔서 내 인생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겸손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갓을 통해서 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 바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출국장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변적인 것이 있고 인생의 본질적인 떠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내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도 또 고향도 떠나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절연된 인생을 살았어도 아둘람 그 동굴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또 저와 이 공동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쓰신 거잖아요. 제가 저의 간증을 할 때 늘 고백하는 거지만 어렸을 때 우울증이 심했고 자살 충동이 심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지금도 청소년 아이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포자였습니다. 공포심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공부 포기자, 수포자, 수학 포기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을 이해시켜 주시고, 여러분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펼쳐져 보이게 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 간증을 보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도 그곳에서 바운스백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도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 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둘람 동굴을 예배의 초소로 바꿔놓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학기에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 책의 제목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책 제목을 결정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묵상을 또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 시절에는 철수 영희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한 이름을 쓰셨을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 이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육신을 입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충만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16 교회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물론 아직 교육 공간은 기존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가드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둘람 공동체가 될 것인가. 가드는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강자들이 살아남는 공동체죠. 그러나 아둘람 공동체는 모두가 포기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전을 체험해서 세상의 소망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반전의 간증이 넘치는 1516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